사도행전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어저께는 뭐에 대해서였나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율법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설교 중에 그 설교가 다 율법 설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살아가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선자의 양상, 속은 그렇지 않으며 겉으로만 다 예수 믿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의 한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성은 뭐냐?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떨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율법자들은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책을 다 외고 찬송가를 다 외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아무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서서히 성화가 되고 점점 성장해서 갈수록 뭐가 되느냐 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 자기 힘인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배울 필요도 없다 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다 배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테니까 더 이상 뭐 배우고 그럴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율법과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자였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베급은 복음을 가진 자였어요. 똑같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손이었지만 저 함이라는 사람은 율법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노아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탕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은 율법자이고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와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 율법자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 복음과 율법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저 흉을 보고 흠을 보고 제일 먼저 하느냐? 막 소란스럽게 여기 가서 수군수군하고 저기 가서 수군수군하고 자꾸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형 봐봐, 아버지가 벌거벗었잖아, 술 취했잖아, 뭐가 어쩌잖아, 그러면서 막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셈과 야벳은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친다. 그것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깨에다가
여러분 겉옷을 걸치고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그것을 덮어서 그것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도록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이걸 갖다가 속죄라 그래. 속죄라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해 주셨다. 그 말이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셨다. 뭘로 덮어주셨느냐?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곁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혈로 싹 발라주셔서 마치 죄가 없이 뭐만 보이느냐? 예수의 피만 보인다 그래요. 예수의 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주신 그 피만 보인다 그랬어요. 피만 보여요.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여러분 그 애들이 담벼락에 낙서를 막 합니다. 여기 지저분하게 낙서도 하고 사람도 그리고 개구리도 그리고 막 그러면 너무나 지저분해서 막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놈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단다 뭐 그런 말도 써놓고 그 막 이상한 얘기도 막 써놔 담벼락에다가. 그러면 거기다가 주인이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는 것도 다 지워지고 별의별 그림도 다 지워지고 그 속에 있어요 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탁 페인트를 칠하니까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 담벼락이 처음에 깨끗하구나 새로 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이 덮어주셨다는 것이 속죄인데 저 샘과 야벳은 여러분 겉옷을 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어디다 매느냐? 여러분 그 겉옷을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십자가를 매신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라고요?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허물을 들켜내고 패고 끄집어내고 자꾸 되씹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으로 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친구가 가서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막 빚 갚아라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너 안 갚으면 알아서 해라. 그런 게 뭐냐면 다 율법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 아담과 하와의 DNA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DNA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요. 율법을 들이대고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계속 갖다 들이대는 것은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3장 5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랬죠?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너는 이 선악과 따먹고 네가 선악을 네가 구별해라. 네가. 여러분 선악을 네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구별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고 내가 이건 맞고 내가 틀리고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그런 생각, 내 판단이 늘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 판단 때문에 사람이 분내기도 하고 당을 짓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느냐? 내가 선악을 판단한 뒤에 따르는 열매가 뭐냐면 죄의 열매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뭐요. 할렐루야. 그런 열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그것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고집이 센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완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평강을 안 줘서 없는 게 아니라 지 속이 그러는 거예요. 지 속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내기도 하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지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이지 누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이 그런 것이지, 율법이 자기 안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포장마차에 가보면 정치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판단을 합니다. 내가 어저께 막 김 과장 저거 뭐 축구 봤어? 그럼 2번 빼야 돼. 2번 빼야 돼. 3번 그러면 저 잘못 쳤어. 그 감독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빼야지. 막 그러면서 자기가 축구 전문가예요. 스포츠 전문가고, 조금 있으면 농구 얘기 나오면 농구 전문가가 됩니다. 정치가 나오면 정치 전문가가 돼요. 자기가 판단해서 막 술 먹고, 회사 나중에는 회사 사장도 바꿔야 된다고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이 자기가 옳다고 하고, 아내는 아내가 옳다고 하고,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주권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현성군도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순한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고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자는 복음자가 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할례. 이 본문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는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막 소리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막 시끄럽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막 들이대고, 여기에 기록됐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막 그렇게 성경을 들이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할례의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너희 말대로 구원받으려면 다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DNA가 다른데 저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외적인 육신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할례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는 신약에 있죠. 신약에 빌립보서 뒤에 우리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빌립보서 뒤에 있어요.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이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뒀느냐? 세상에 두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돈이 생기면 참 펜션 짓고, 여러분 돈이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는데 우리의 이제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장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미장원에서 머리를 이상하게 해놔요. 그런데도 그 미장원을 또 가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아니, 그 미장원만 갔다 온 막 머리가 이상하고 막 보기가 싫고, 그래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미장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머리가 다 똑같아. 이상하게 다 똑같아. 그런데도 그 미장원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왜 가느냐 보면 그 영혼, 내 외적인 가치에 두지 않아요. 내 외적인 사람이 보기에 내 아름다운 모습에 가치를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미장원에 가서 그 사람이 머리를 이상하게 깎고나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시간이 있으면 날마다 세상 노래만 불렀던 우리의 말들이 이제는 늘 찬송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아니, 얼마나 여러분 찬송이 아름답습니까? 응?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저 심령 멸망하겠네. 아니, 우리 마음에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지금 보라. 저 심령 멸망하겠으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모아서 저 주의 결박을 끌어버리고 구원하자. 찬송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상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없냐 이 왼수야. 날마다 일어나면 옆에 있는 왼수를, 그러면 그 왼수를 안 생각하고 어떤 왼수를 생각하길래 그렇게 살고 싶냐? 누구를 생각하길래 아침에 눈 뜨면 그 인간이 있길 원하냐? 이상한 노래를 하면서 눈 감고 누구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부부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 하는 줄 아세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있을까? 네 옆에 있다, 네 옆에. 내 님은 어디 있기는 어디가 있냐? 네 옆에 있지. 아니, 그러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감정을 잡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노래가 다 그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그 노래가 다 그렇지. 그런데 그 노래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러면서 막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예수께서 나의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서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잖아요. 우리가요 이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서 창세기에서 이것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 다음에 바로 중보기도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회복될 때 그가 찬양을 하겠죠, 말씀을 붙들겠죠,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오경을 깨닫고 나서, 모세오경의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갈대우르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이삭을 저 번제단에 모리아산에 들렸다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10단계가 있습니다. 10단계가 있어요. 그 신앙의 10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10단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군사가 될 수 있는데 그 10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는 기도원에서 저 중국 필리핀인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와서 그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목회자들인데 다 필리핀 목회자들, 중국 목회자들인데 거기서 2시간 4시에서 6시까지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세미나한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10단계와 여러분 출애굽기의 세상 끊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나한테 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뭘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 건축과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건축과 교회 성장.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것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훈련받은 모든 것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스를 드렸더니 아니 이것이 교회 성장, 교회 건축은 교회를 돈을 얼마나 들었고 교회는 지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막 그런 것을 생각을 했나 봐.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게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 예수님 시절에 저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저 교회 아름다워, 저 교회 참으로 멋지네,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임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 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훈련받은 창세기와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사복음서를 알 수 있고 사복음서를 깨달으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할례 받은 백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위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15장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몇 가지로 완성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행위율법입니다. 이것은 행위율법인데,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이 피를 먹지 마라. 이것이 네 가지가 모든, 여러분 레위기나 이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먹지 말라는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수많은 아이고 되새김질 못하는 것은 먹지 마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나르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런 수많은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물론 성경을 안 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15장에 닭꽁치도 먹어도 된다, 동태도 먹어도 된다, 돼지고기도 먹어도 된다. 옛날에는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갈치도 먹어도 된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뭔만 먹지 말으느냐? 뭔만 먹지 말으라냐? 우상의 제물, 이 제사 드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 드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목을 메어서 죽인 것은 먹지 마라.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피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훈련을 하다가, 모세오경 훈련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 순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순대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순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3년 전까지부터 제가 순대를 잘 먹었어요. 순대국 옆에 지나가면 아이고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순대를 잘 먹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순대 먹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순대 안 먹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순대 먹을 텐데 순대 안 먹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대 안에는 피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피채 먹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뭘 먹지 말라고 하디? 내가 사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배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네가 꿀을 먹지 말라고 그러디, 아니면 오렌지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고기도 먹고 갈치도 먹고 동태도 먹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먹지 말고 피가 들어가 있는 순대 먹지 말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꼭 순대를 먹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선악과도 이런 거란다. 선악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건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먹고 싶어서 따먹었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순대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 순대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순대를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와의 관계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15장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잘 된다. 이것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테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왜 동성연애자들이 생기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피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상한 병들이 생기냐? 이 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에는 짐승의 피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짐승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짐승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피를 먹으면 참고 짐승처럼 돼서 하나님을 섬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내 대에서 자꾸 밑으로 갈수록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